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다시금 모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붙드시며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한없이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귀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부르겠습니다. 14장 찬송가입니다. 먼저 찬송가는 30장 찬송가, 14장 찬송가입니다. 천문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서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그 앞에 바보 엎드려 경배하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8번 교동문 제8번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8번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을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유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장세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더욱 힘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온 인류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증축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준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모든 과정에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루터기 같은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을 깨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날마다 더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입술에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의 눈이 밝아지며 믿음이 자라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쇠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양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상 찬양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찬양인데요. 애니메이션과 함께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이야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슴 속 깊이 다시 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정말 이 사랑과 이 용서와 이 자비를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애니메이션 찬양이지만 그죠? 가슴이 찡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물이 핑도는 이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너무나 깊이 이렇게 연관되는 영서와 영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와 잘 연결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또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점 계속 지속되고 이것이 참 언제 끝나가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그 어떤 책임을 또 우리의 이 뭐랄까요 마음을 이렇게 전가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기 쉽고 원망을 하기 쉽고 하는 이러한 그 일들이 점점 더 이렇게 커져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특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교훈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범을 보이시며 하셨지만은 제자들에게 점점 더 강도 높은 그러한 그 제자도에 관한 그러한 그 교육을 가르치심을 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 최고의 절정에 다루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단순히 오늘 말씀 본문만 보면은 뭐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고 또 겨자씨 하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라 뭐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익한 중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씀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뭔지 이렇게 알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15장부터 17장이라고 하는 큰 단락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서로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렇게 볼 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15장부터 17장까지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특별히 영접과 그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루어진 이 상황이 우리에게 참 힘든 것이 교제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지금 5인 이상 이렇게 사적 모임이 제한된 그러한 상황에서 서로 얼마나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고, 특히 이 뭐 여행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또 음식을 나눈다든지 또 함께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사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방에 그냥 처박혀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뭐 배달만 시키면 뭐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혼자만 있는다는 것은 이건 약간 어떤 그 병적인 그러한 그 증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또 분노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자꾸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너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즉 안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접과 교제가 있는 곳이 되죠. 그래서 그 주제가 계속 15장부터 오늘 1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15장을 시작하면서 17장까지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십니다. 교제를 나누고 영접과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자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부정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를 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영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첫째 아들의 그 자기 동생을 영접하지 아니함과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고, 그 찾으신 자는 누구냐? 잃어버렸던 사람이고, 잃어버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찾으심에 반응을 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용서하며 영접하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온 자이며 그 나라의 기쁨을, 교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그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 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잃은 양을 소중히 여기고, 잃은 드라크마를 소중히 여기고, 잃었던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것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에도 넘어가는데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세상 것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로운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데는 지혜롭지 못한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정말 지혜롭게 탁월하게 잘하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부자는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존재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충격적이게도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갈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그들은 부자가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악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 저주를 받은 자처럼 여겨졌던 거지 나사로가 무슨 뭐 착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회에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도 그를 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이제 오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 실족의 문제와 이것을 용서로서 그 실족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큰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래케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바로 영접과 교제가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접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영접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영접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와.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럼 거기서 진정한 교제가 있을 수 없죠. 게다가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영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영접이 이루어져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영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실족의 문제, 실족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접이 이루어질 수 없고 거기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러면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접과 교제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면 용서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믿음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무익한 종 이야기는 이것은 어떤 관계일까? 참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믿음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웠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좀 듣고 또 말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믿음이 용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동시에 이 무익한 종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너희에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대변이 되고 그 용서가 순종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가 마치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뽕나무는 왜 뽕나무일까? 봤더니 이 뽕나무가 이 나무 중에서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내리고 넓게 퍼져서 뽕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해도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풍이 불어도 다른 뭐 잣나무라든지 뭐 미류나무라든지 뭐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퍽퍽 나가 떨어지는데 이 뭐 토네이도 같은 그런 타풍이 와도 뽕나무는 안 뽑힌다는 거예요. 워낙에 뿌리가 다 잘 박혀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작은 믿음 같이 보이지만은 근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뽑혀서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뽕나무가 토네이도 바람으로도 뽑혀지지 않는 뽕나무가 작은 그 믿음, 너희들이 보기에는 작은 믿음인데 그 작은 믿음이 그 뽕나무를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뽕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으로 후 불어다 할지라도 막 센 바람을 갖다 부는지 알아도 뽕나무 뽑히지 않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용서를 시작하면 그 뽕나무가 뽑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이루어서 그래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되는가 하면 내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자칫 좀 큰 일을 해놓으면 그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또 자신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큰 일을 해놓은 후에 너희가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해난 후에 너희는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용서의 문제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제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위에서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 측면에서 즉 제자들이 실족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제자들이 실족할 수 있는, 실족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해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피해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실족함의 문제가 어쩌면 가해자로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로서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도 또 이 복음 전파자로서의 제자적인 측면에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공동체와 관련해서 거기서 실족하게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앞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갔잖아요, 그죠? 그 불타는 곳에 가가지고서 쳐다보니까 누가 보이냐면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후회를 하는 거죠. 너무 탄식을 하면서 자기의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단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들이 나사로의 증언을 듣고 이 고통받는 자리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단청합니다. 죽은 자가 가서 전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전달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전파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복음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제자들은 여기 보니까 뭐 사도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목사님이라든지 뭐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교회에서의 또 중요 직분을 맡은 그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죠. 우리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이 실족하게 되면 복음 자체가 전파가 못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어쩌면 오늘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말 한마디, 교회의 행동 하나가 굉장히 지금 집중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고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별로 좋지 않은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물론 매스컴에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정말 훌륭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감추고 그것은 나타내지 않고 매스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극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을 터뜨려야지 뭐 좋은 것은 암만 얘기해도 그럼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나쁜 거, 악한 거, 잘못한 거 이런 거 드러내면 이렇게 반응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실족하는 문제죠.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악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무저갱을 의미하고 그 깊은 곳을 무저갱으로 말하고 그것은 우리의 개념으로 지옥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세상에 대해서 실족하게 했으면 우리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저 북한강 물속으로 깊이 빠지는 게 더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이 실족하게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심판의 그 뭐랄까요? 두려움 또는 그 무서움, 그 흉벌의 중함, 이것과 비교하면 차라리 이게 더 낫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자, 문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뭐 실족하게 하는 일이 별로 없어. 이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것,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항상 조심스럽게. 이 조심스러운 것은 뭘 하지 않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마음을 쓴다든지 할 때에 어떤 것을 정죄를 하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부자 앞에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라. 이게 조심하는 겁니다. 그냥 내 조심해 주셔서 말을 안 하고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피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피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다가가서 야, 참 너 고생이 많다. 그럼 나사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부자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네가 뭔데? 네가 뭐 부자라고 좀 나를 그렇게 동정하는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나사로에게 다가가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 거지 나사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그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그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야, 너는 부자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좀 나도 적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생명을 존중한다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채찍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죽이는데도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부자이신 예수님이 이 거지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존중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부자가 나사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실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거기서 실족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스스로 조심하셨습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거를 참 예수님이 예수님은 웃기도 잘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서스럼 없이 다 하셨습니다. 진짜 조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그 제자들을 정말 존중하고, 혹시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같이 하라. 예수님이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렇게 다가갈 때 처음엔 오해하고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일하는 우리들, 이렇게 악한 우리들,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오고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용서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고, 그 조심은 단순히 말을 안 하고 곁을 두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고 그에게 곁을 주고 그에게 말을 건네고, 그러면서 그가 오해할 수 있고 그가 굉장히 거부할 수도 있는데 진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사람이 감동이 되어서 함께 영접함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를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용서해 보셨습니까? 네. 참 이 용서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참 이 용서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믿음을 더하냐?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장세진 장로님을 용서했어 했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누구하고 연관이 되는 거면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뭐가 해결됐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그래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할 때 그때 뭐가 되면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죄 사함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것을 해결하려면 그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알려진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산에서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자 하면 던져질 거다. 순종될 거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믿음이 있으면 그냥 막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가지고서 주여 믿습니다, 기적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걸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한 거죠. 이 뽕나무는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용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용서는 결단의 용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단에서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서의 용서가 있답니다. 즉 마음의 용서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이제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 실족함, 이 죄로 인하여서 실족함, 이것은 우리의 온 몸에 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세진 장로님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세진 장로님한테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장세진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뇌에서 이게 분비가 돼가지고 온 몸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 다음에 손에 어떻게 보면 주먹이 쥐어지면서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발을 동동 구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 몸의 용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이제 들으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단순히 내가 장세진 장로님을 용서할 거야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보면 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게 가슴으로도 이제 용서가 그런데 또 난다는 거예요. 이게 손과 발, 온 몸이 용서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그래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악수를 하게 되고 같이 안아주게 되고 같이 영접이 되고 같이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라. 우리 믿음이 적으니까 못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근데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고 작음을 문제 삼지 말고 순종을 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것부터?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의 용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결단의 용서를 시작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결단 자체를 안 해버리면 믿음이 없다고는 핑계를 가지고서 안 해버리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냥 입 벌리고 있는데 뽕나무가 뽕 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믿음 같아 보이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한 번 용서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 기도하게 하시죠.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마음의 용서로 나아가고 몸의 용서까지 나아가서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접하고 교제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또 살다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장세진 장로님하고 자꾸 얘기가 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장세진 장로님을 실족하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제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렇게 큰 죄라는 거예요. 반대로 장세진 장로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실족하게 했어요. 그럼 누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줘야 돼요? 장세진 장로님이 바다에 던져줘야 돼요. 그러면 장세진 장로님이 바다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은 제가 장세진 장로님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용서를 안 하면 장세진 장로님은 이 바다에 연자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던져지는 이 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외면을 해버리면 안 돼요. 장세진 장로님이 나에게 잘못해가지고서
막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널 안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세진 장로님이 아무리 세상에서 뭐 잘하고 뭐 해나 할줄알고 연장맷돌 메고서 바다에 빠져야 돼요. 이걸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하면 장세진 장로님은 뭐 아무리 뭘 뭐 해나 할지라도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용서가 나는 왜 보기만 해도 승질이 나거든. 저 멀리서 나도 내가 피해를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는데 결단하고 점점 정서적으로 용서가 되고 그러다가 몸의 용서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같이 영접하여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뿌듯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한 거예요. 내가 장세진 장로님이 나에게 그렇게 그냥 악하게 굴었는데 내가 그냥 장세진 장로를 용서하고 해서 같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겠지.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근데 하나님이 상을 안 주세요. 뭔가 보상이 없어요. 그럼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큰 일을 다 행한 후에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명령대로 다 행한 것뿐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의 한 일은 의미가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크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건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이 한 일이에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근데 어떻게 영접해 주시는가 하면 정말 악한 우리를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의 자기 친구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빚이 1만 달란트와 비교해서 굉장히 너무너무 작은, 그죠? 너무너무 작은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런데 아니죠,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용서하지 못해?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용서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뭔가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뭔가 보상심리를 갖기 쉬운데 이것이 우리를 또 실족해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스스로 큰 일을 해놓고서도 실족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뭐 하기 시작하면 너무 긴 그런 말씀인데 시각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죄인을 영접하여 함께 교제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의 기쁨이고 천국의 잔치예요. 근데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숨은 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내가 스스로 실족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실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생명을 존중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뽕나무 뿌리와 같은 그러한 엄청나게 든든 강하고 억센 이러한 용서의 문제를 알죠. 이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속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고 천국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주님은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영접과 교제를 위하여 정말 스스로 조심하며 그리고 용서를 통하여 또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준공이 지난주에 날 줄 알았는데 서류를 한 가지 또 보완해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완이 해서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일, 늦으면 화요일에 또 다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 상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진짜 예배를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든지 영상으로 드리든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 영광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이 예배의 소중함, 이것을 더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8장 찬송 드리고 봉헌 기도한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98장, 먼저 찬송가는 35장입니다. 298장.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실족하기 쉽고 실족하게 만들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영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이 믿음 더욱 든든히 하며 믿음의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심령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증축이 잘 준공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용서하며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